우리 이제 17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 중에 첫 번째 대접을 쏟고 일곱째 대접은 완전히 이제 세상 끝나는 무서운 재앙이 바로 이제 세상 끝나는 시점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 공기는 마귀의 상징적인 처소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마귀를 다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그동안에는 마귀 사단이가 세상을 지배하고 타락을 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렇게 세상은 타락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 타락의 주범이 바로 마귀 사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이 모든 마귀 사단이를 다 그 처소를 완전히 다 부서뜨려버린 그게 바로 마귀의 처소가 오늘날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는 그래서 마귀 사단이는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의 이 처소에서 완전히 이제는 모든 악으로 세상을 다 멸망을 시키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마귀 사단이를 멸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귀의 처소가 어떻게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가를 일곱째 대접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되었다. 그래, 되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 자,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자. 일곱째가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여기에서 이 되었다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 모든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세상은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서 세상을 다 끝내겠다는 이 말씀이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을 한번 또 읽어봐요.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마귀의 처소인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어떻게 지금 현재 정리하느냐 자, 무너뜨리고 심판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 번개가 그 다음에 음성이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제는 세상은 마지막 이제 지진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다 세상을 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이 땅에 이 재앙의 이 결론이 여기에서 이제는 다
하나님이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봐요. 어떻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무섭게 이 세상을 지금 마귀의 처소인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 악으로 세상을 완전히 타락을 시킨 이 세상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일곱째 대접 사건으로 큰 성이, 자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오늘 여기에 큰 성이 여기 바벨론 큰 성이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 5대양 6대주 전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다 갈라져서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으로 다 멸해버린다. 이것이 마지막 세상의 끝날 징조를 성경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큰 성이 다 갈라져 버리는데 이 지구는요, 계란 껍질과 같은 이 지구 표면에 완전히 지구가 자체가 깨져버리고 지구의 내부에 용암이 완전히 솟구쳐 용암층이 완전히 이제는 위로 솟아 올라오면서 이제 전 세상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고 지진으로 완전히 하나님 갈아엎어버리고 만다 이 말. 그래서 이 지구는요 이제는 이 네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구의 그 모든 구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지구는 지각과 그 다음에 거기에 멘틀과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각에 지각은 지구의 겉표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지구의 표면에 여기에 지금 밟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여기다 집을 짓고 지구의 표면에다가 여기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그 다음에 하여간 뭐 기초를 막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지구 표면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지각의 이 모든 겉 표면에 그것은 가장 얇은 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각도 이제는 그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대륙 지각은 우리가 땅이에요, 땅. 해양 지각은 바다. 바다 속에도 지각이 있어. 거기에서 바닷물 속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막 또 거기에 이제 지각으로,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대륙 지각은 화강암 속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암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각의 그 밑에 부분을 들어가면은 멘틀이라고 나와요. 멘틀은 깊이가 지각 밑부분에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깊이가 2,900km. 지각 표면 밑으로 들어가서 2,900km를 깊이 또 내려가면은 거기까지가 그게 바로 멘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구의 전체 부피의 80% 이상이 멘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밑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외핵이 있는데, 외핵이라고 하는 것은 2,900km에서 5,100km. 여러분들 생각해봐. 2,900km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게, 여기에서, 서울이 한 300km? 여기서 300km, 난 자세히 나 잘 모르겠어. 300km인데, 2,900이면은, 지구가 지금 한 바퀴가 또, 옛날에 다 아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지구의 한 바퀴 돌면은, 10만 킬로 안 돼. 한 12만 킬로 정도 되면은, 그게 바로 지구의 두 바퀴 반 정도나 되려나? 그러니까, 2,900km면 완전히 엄청난 깊이 이 지구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외핵은 2,900km에서 5,100km까지가 그 깊이가 외핵으로 이루어졌고, 뇌핵이 또 거기 안에 밑부분에 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5,100km 밑부분까지 해서 지구의 그 모든 중심지까지 완전히 그 바닥, 중심 밑바닥까지가 그게 내핵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멘틀은 완전히 이제 이 지구 지각 밑부분의 멘틀로 거기에는 아주 이제 그 굳은 아까 화가문석이나 이런 것들이 굳은 저기로 돼 있는데, 내핵하고 그 다음에 외핵은 물로 거기에 몰려 있어. 그래서 지구가 거기에서 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그래서 멘틀이 잠깐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지진으로 완전히 이제는 갈아엎어 버리면은, 거기에 내핵과 그 다음에 외핵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지층판을 한번 뒤 흔들어 버리면은, 그게 거기에서 용암이 이제 나와서 지구가 완전히 이제는 깨져버리고, 멘틀 모든 것들이 지각이 다 깨져버려서 거기에서 용암이 완전히 이제는 솟구쳐 올라오면 세상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용암 이 액으로 된 이것이 출렁출렁해서 모든 멘틀 지각이 다 깨져버리니까, 거기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불이, 용암의 그 불이 막 전 세계를 뒤엎어버리고 막 다 깨져버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잔에 완전히 이제는 다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을 갈아엎어 버리니까 완전히 세 갈래로 전부 다 지구 자체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거기에서 뭐 용암 불이 막 솟구쳐 올라오니까 그게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세상을 진노로 심판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대접 사건의 마지막.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 죄악으로 마귀의 처소로 완전히 이제는 악으로 전부 다 악한 세상을 다 갈아엎어 버리는, 다 불로 심판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겠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환난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한 일부분에는
물론 예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런 지역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완전히 무섭게 심판해버리고,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다 무너졌다고, 갈라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9절 다시 읽어봐.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 말씀이 지금 설명한 지구의 구조상을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것을 내가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19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세 갈래로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지구 지각의 그 밑에 멘틀이 완전히 굳은 이제 그 모든 지금 현재 멘틀이 잡고 있어. 지금 현재 지각이 이게 지층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멘틀이 작 80%로 지구의 거기에 80%가 멘틀로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굳은 이제 그 바위 덩어리로 이 지구 자체를 지금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지구를 갖다가 쳐버리니까 거기에서 지각과 멘틀이 깨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외핵과 내핵이 물로 이루어진 이것이 출렁출렁하면서 다 깨지면서 용암이 분출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다 바삭바삭 모든 것들이 멘틀과 지각이 다 깨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 갈래로 갈려 지구가 거기에 용암이 솟구쳐 오면서 불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만다.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이 지금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앞으로.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린 큰 성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에 완전히 맹렬하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말아.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은 마귀의 처소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 다 마귀는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아예 이제 그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때 이제는 불과 유황불 속에 직접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는 한번 써먹기 위해서 저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제는 완전히 무적행 속에 집어넣고 열쇠를 딱 잠궈놓고 이 지구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다 끝내버리고 만다. 이게 일곱째 대접 사건이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20절을 봐요. 20절. 자, 시작. 각삼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설명한 지금처럼 멘틀과 지각과 그 다음에 내핵, 외핵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다 깨버리니까 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해서 섬도 다 없어져 버려. 섬도 순식간에 그때 일곱째 대접 사건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말이야. 높은 산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도 순식간에 완전히 다 온데간데 없어져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지금 일곱째 대접 사건에 이루어질 사건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지금 이루어질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의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좋다고? 이 세상에다 꿈을 꾸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명예를 나타내면서 이 땅에다가 소망과 꿈을 두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풀무불로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둬야 되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나의 본향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에다가 모든 것을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망할 세상 불로 심판해서 전부 다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현재 지금 지구의 지각의 멘틀이 지금 전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가 요동함이 없어 지금.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이 여기 처소에 각처에서 지진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이 지구의 지진이 7.0, 8.0만 해도 막 뒤엎어져 버려. 이 정도 되면요, 7채 대접 사건에 이 지진의 지진이 8.0, 10.0만 돼도 완전히 다 가로버버려 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몇 수천, 수만, 그 정도 되면 지구는 다 완전히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인류의, 내가 이제 그 사건도 한번 자료로 한번 지진에 관한 자료를 내가 연구해서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지진이 10.0 많이 센 저기 지진이 한 11점이나 12점까지는 안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돼도 막 다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다 뒤엎어져 버려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속에서 용암이 분출될 정도로 멘틀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그 지구 표면 지각이 다 갈라져 버리고, 멘틀이 다 깨져버리고, 거기에서 내핵과 그 다음에 이제는 외핵과 내핵이 물로서 완전히 뒤엎어서 용암이 분출되며 여기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멘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깨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이건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마 지진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매 수천 수만 정도로 완전히 세상은 다 가로버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아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이렇게 마지막 세상을 무섭게 심판에 끝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7채 대접 사건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각 섬이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산악이 그렇게 높은 산도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높은 산을 여러분들이 없애려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 높은 세상에서 최고 높은 산이 몇 메다야 누구? 그런 산 같은 들도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이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각 섬과 산도 다 사라져 버리는데, 21절에 보니까 21절 봐요.
자, 시작. 또 증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지금 세상이 세 갈래로 갈라져 모든 것이 땅이 다 세 갈래를 온 큰 성 바벨 이 지구 자체가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 갈래로 갈라져. 그러면 다 죽을 사람도 거의 다 죽고 그 다음에 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산도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와. 우박. 얼마나 큰 우박이냐. 정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된대. 그 한 달란트는 완전히 우박 하나가 키로를 다뤄보면 34kg. 34kg면요. 그거 굉장히 무거워. 웬만한 힘없는 사람은 들지도 못해. 그게 하늘에서 비 오듯이 큰 우박이 막 쏟아서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공중에서 쏟아 내려올 때 그 모든 가속력이 붙으면 얼마만큼 그 이력이 되느냐. 모든 이런 완전히 여기에는 이 박격포 포탄이 완전히 쏟아지는 것처럼 그냥 깨트려 버려요. 다 부서져 버려. 그 중에 세 갈래로 갈려져 살아있는 사람 자체도 그게 맞아버리면은 그 높은 창공의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그게 가속력이 붙을 때 엄청난 이건 웬만한 폭탄 이건 이력보다도 더 센 이것이 좀 다 비 오듯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살아날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제는 마지막 이 대접재앙 7채 대접 사건 재앙은 하나님의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끝내는 하나님 무서운 재앙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자가 없어. 악한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다 쓸어버리고 다 멸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사건이 바로 온전히 휴거 사건이 거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좀 더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대접재앙이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그런 상황에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온전히 이제는 본향이요 영원한 하나님에 계신 그곳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휴거대에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단장도 잘하고 하나님의 악한 마귀의 점다 다 멸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같이 멸해버려요. 전부 다 여기에 살아날 자가 없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정말 이제는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않냐고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 나오게 되면요, 무섭게 지금 세상을 지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무섭게 완전히 잡아다 죽이는 때가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 시대야 지금.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면서 온전히 이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이 멸하는 시간이 바로 언제냐? 이제는 저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가중하면서 심판을 계속 이루어진 사건이 나팔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모든 재앙이 가중되어서 마지막 7째 재앙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진으로 끝났어. 지진으로 끝나 세상을. 이게 바로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첫째 대접 첫째 나팔재앙부터 시작해서 아주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계속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오겠지 이제. 막 온역이며 여기저기서 전쟁이며 그다음에 기근 막 이런 것들이 가중돼서 첫 번째 나팔재앙부터 7째 나팔재앙이 딱 끝나면요 7째 지금 현재 7대접재앙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종결시켜버리는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앞두고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악으로 관영하여 마귀가 이 세상의 활동 무대로 지 처소로 삼고 모든 자들을 전부 다 타락시키고 죄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교회와 성도들을 또 막 핍박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순교하고 천국에 올라간 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의 신앙이 아니고는 믿음 지킬 수가 없어. 적그리스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놈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자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반시 동안에 우리가 천국에 끌어올라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간에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세상을 이렇게 지 손아귀에 집어넣고 완전히 전 세계 모든 자들을 전부 다 거기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안 받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마음이 다 약해지면서 결국은 먹는 것 때문에 666 짐승의 표를 다 받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 수하에 좀 다 집어넣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한 마귀를 하나님이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놔두겠냐. 마귀야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에 타락된 처소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사단이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마음을 비워버리고 욕심도 다 비워버리고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다 초월하고 여러분들이 돈도 초월하고 명예도 권력도 다 초월해버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효정이도 잘 들어. 너도 예수님 신부가 되려면 애복 빨리 빨아입고 눈물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예수님 신부로 무서운 대환란이 남지 아니고 들림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효정이 알았냐?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언하고 말씀한 계시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대로 지금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 때가 이제 얼마 남았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어. 적그리도 출현할 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어 지금. 아마 이 5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5년.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이제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구에 아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상황 지구의 이 상황을 가만히 이게 기도하면서 보면은 이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5년 어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내가 단정은 하지는 않아.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 가지고 나는 장난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5년이라는 이 기간 안에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가 그 바깥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시점에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출현하니까 성경대로 출현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출현해서 완전히 세계 이제는 이 세상을 지배할 모든 왕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세상 문화가 다 지금 그 체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준비가 딱 됐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잠깐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끝나버려 이제는. 그때 신부단장 모대 이제 끝나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신랑이로다 할 때 기름 준비하러 하는 동안에 다 문이 닫혀져 버렸어. 더 이상 이제는 지금 그래서 오늘 낮에도 지금 준비할 때요.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내가 그 어린아이에 그 얘기를 했잖아.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애도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하니까 그게 순교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쳐줘버렸다고 내가 오늘 간증했잖아요. 이런 절박한 여러분들의 결단력이 없이는 하루하루가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가고 그 주님이 들어닥칠 때에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끝나 이제. 그때서 허겁지겁 울고불고 회개하고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정말로 신부단장이요.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주님이 내 영혼을 축복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애복단장하며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때 가서 준비 안 하면은 이제는 다 늦어버려. 안 돼 이제.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지. 하루가 더해지고 하루가 더해져서 한 달이 가고, 한 달이 1년이 가고, 1년이 10년이 가고, 10년이, 주님 어느 순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준비되지 않냐고 어떻게 들림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헛된 것에 마음을 꿈을 꾸고 막 여기저기 또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팍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정신 상태가 벌써 해이돼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완전히 벌써 나사가 풀어지면서 모든 것들은 계속 가동하면서 움직이며 그럴 때 거기에서 나사가 풀어진 모든 것이 덜커덩 하면서 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동차도 봐봐. 내가 누구 차가 지금 현재 고장 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차 카센터에 가서 이제 점검을 받고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한두 군데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자꾸 삐그덕거리면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저긴데 실제로 그 부분을 뜯어보니까 다른 곳에 보이지 않냐는 다른 곳에 또 망가져 있더니 그대로 그것을 타고 다니면 그게 더 이상 그 자동차는 다 깨지고 부서져서 폐차시켜야 돼요. 빨리빨리 고치고 아무것도 아닌 나사 하나만 조이면 될 텐데 기름만 치고 그 다음에 잘 관리만 하면은 오랫동안 차가 잘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빨리빨리 고장난 그 부분을 자그마한 것만 하나가 교체만 시키면 아무런 큰 문제가 없이 자동차가 잘 굴러갈 텐데 그걸 방치해두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차고 다니면요 하나가 고장나면 두 개야 그 옆에 것이 고장나고 그 옆에 것이 고장나서 나중에는 차가 가다가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센 속도로 막 달리다가 나중에 갑자기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은 뒤에서 오는 차가 뒤에 쳐서 받아버리면요 생명과 직결된 건 무서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적 상태와 심령 상태를 점검하고 어디서 거기에서 고쳐야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인가를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이제는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뜯어 고치고 잘못된 거 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시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눈 팔아야 할 때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정신들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 나 우리 김혜정 집사한테 내가 전화로 아까 말을 했어. 예배 끝나고 네가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 나는 한마디만 10초나 얘기했나?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 최종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내던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딱 쓰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식구를 살리게 되고 내 모든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살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셔 이끌어 가면은 가정이 살고 그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영혼들이 다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종은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예언자의 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전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염두에 선포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믿음을 정비시켜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결단과 모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두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염두에 각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해야 돼. 때가 다 돼가고 있다. 정신 차리자. 그러면은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말씀을 주의 종은 선포했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각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엄포를 넣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분들이 겁을 주려고 하는 이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것을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박쳐 놓지 아니하고 다 축복 안에 주님이 끌어안아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전혀 그게 오겠는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의 불로 하늘에서 불비를 내려와 다 멸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롯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롯에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 천사가. 롯이요, 당신의 가정의 식구들이 또 있느냐? 그러니까 시집갈 현재 사윗감들이 둘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불비를 내려와서 전부 다 멸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들에게 전해서 빨리 소돔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롯의 장인이 사이들한테 가서 전하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 농담으로 받아들인 그게 오겠는가?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농담으로 받아들였어.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장이요. 하나님의 온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제 돌아와서 해가 뜰 때 그때부터 막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 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전부 다 불로 쓸어버릴 때, 다 태워버릴 때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도 다 죽어버렸어. 타서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희망의 온전히 축복의 말씀은 신부라는 그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온다면 신부로 완전히 애복을 철저하게 잘 단장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 완전히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항상 이루어지고 그 복을 이제는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휴고 사건에 반대 하나님이 끌어올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여 정신들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서운 대접 재앙은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심판하여 세상 끝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온전히 이제는 첫째 부활로 온전히 휴고 신부로 하나님 애복단장 잘하여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신부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 붙잡고 눈물로 펑펑 쏟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워졌던 심령, 더러워진 예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찢어진 예복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신부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